자, 우리가 지난 주에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져야 하는 병이에요. 나병 환자가 고의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나병이라는 것은 무서운 병이고 저주의 병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은 정말로 죽을 각오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는 아마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도 전에 돌맞아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께 내 생명을 걸어보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갔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심지어 질병까지도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고 또 그분의 명령 한마디면은 자신 안에 임한 그 저주의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명령 하나에 쫓겨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믿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의 믿음이 사실 어느 정도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은 나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죽음조차도 힘을 잃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죽음까지도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어떻게든 나아가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찌 보면 이 나병 환자의 그 처절함과 그 치열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난과 시련 역시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시련도 다 순종하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고 생명 다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대하면서 와, 놀라운 기적이구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구나,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그들의 믿음, 또 어떻게 이들이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파헤쳐서 이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기적의 중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아가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절에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목숨 걸고 나아갔지만 무조건적으로 주님한테 나 좀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뜻을 물었어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뭡니까 이게?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자신의 뜻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기사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질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 또는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다 동일한 한 가지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작동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믿음, 명령, 회복이에요. 이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믿음이죠. 자, 2절을 말씀 보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믿음인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3절 보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뭡니까? 이것은 명령인 것이죠. 자,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이것이 뭡니까? 회복이에요. 이런 지금 이 순서인 것이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 깨끗하여 진지라. 회복. 자, 믿음, 명령, 회복이에요. 이 삼박자가 다 만족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지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박자의 원리를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빨리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뭡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뭘 믿는 것입니까? 온 천하 만물,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온 세상이 굴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명령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명령이에요. 근데 명령으로 가기 전에 하나가 남아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하시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셔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명령이에요. 명령이란 뭐예요? 말 그대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실 때에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3번 회복으로 넘어가요. 회복과 성취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명령, 그분의 명령 아래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고 또 응답인 것이고 또 기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또 기적의 삶,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다면 이 삼박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첫 번째에서 막힙니다. 첫 번째에서 막혀요. 일단은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있지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 믿음부터 우리가 많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잘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에서 걸리냐면 원하시면에서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간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의 간구가 리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 원하시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명령과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가 금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 중심적 소원, 나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나 중심적 소원인지, 내 정욕에서 비롯된 소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소원인지,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캐치해야 할 교훈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하나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이 사건은 굉장히 짧아요. 그냥 2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여기에서 우리가 뭐 적용점을 찾을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고치셨다라는 것 정도. 근데 뭐 굳이 한 가지를 뭐 생각해 본다면, 제가 그 필리핀에 초창기에 처음에 갔었을 때에 가서 잠깐 동안 어학원을 다녔습니다. 어학원을 다녔는데 저와 함께 같이 배웠던 학생들이 누구였냐면, 공교롭게도 그 카톨릭의 신부들 있죠. 신부 서품을 받기 바로 직전, 그래서 신부 교육을 다 받고 이제 신부 서품을 받기 직전에 잠깐 그 카톨릭 교구에서 이제 이들을 그 어학 연수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는 저 하나고 이제 그들은 한 10명 좀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가르쳤던 그 영어 교사들은 또 다 제7 안식일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거기가 종교인들만 받는 어학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어학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와 카톨릭과 제7 안식교가 함께 그렇게 같이 모여가지고서 굉장히 미묘한 적과의 동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뭐 별일 없이 그냥 같이 잘 즐겁게 사이좋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이렇게 뭐 수업이 끝나면은 잠깐 쉬는 시간 되면은 다 마당으로 나와요. 마당으로 나오면은 이 천주교 사제들은 다 담배를 물어요. 그리고 개신교 목사인 저는 그냥 추파춥스를 묵니다. 그리고 그 제7 안식교 교사들은 제가 공수해다 준 맥심 커피 믹스, 여러분 맥심 커피 믹스, 희한하게 필리핀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맥심 커피 믹스를 환장을 해요. 예. 그게 그래서 이 안에 마약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갖고서 제가 그 처음에 한두 번은요 그냥 이렇게 돌립니다. 잡숴봐. 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냥 한번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리 커피 믹스 맛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중독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이제 금단 현상이 이제 나타나면 막 입술이 파래지고 막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막 나한테 와가지고서 막 자기네 나라 커피 믹스 3개 줄 테니까 하나만 달라고 막 그래요. 희한하게 그 인기가 좋습니다. 저는 제가 뭐 그래서 그 나라 커피 3개 받고 주겠습니까? 그냥 주죠. 그냥 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안식교인들한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사이좋게 재밌게 그래도 그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뭐 쉬는 시간이나 또는 점심 시간 같은 때에 같이 이제 세 종교가 함께 모여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이나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식교인들한테 궁금한 게 많아요. 너네들은 왜 돼지고기 안 먹어? 너네들은 왜 토요일 날 예배해? 뭐 이런 걸 물어봐요. 또 안식교인들은 또 천주교한테 너네들은 왜 술 담배를 해? 너네 개신교 목사는 잘생겼는데 너네는 왜 그렇게 생겼어? 또 제가 한마디 거둬. 개신교 목사라고 다 잘생긴 건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서로 물어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 니네 개신교 목사들은 왜 결혼을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모의고사에 없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훅 들어오니까는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저도 아니 결혼을 왜 하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결혼 안 하면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니 뭐 제가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자꾸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역공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니네 신부들은 왜 결혼을 안 해? 너네
이름도 신부잖아. 근데 왜 결혼을 안 해? 신부면 신랑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안 해? 그랬더니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해요. 우리 천주교는 결혼을 안 한대요. 교황부터 시작해서 뭐 추기경, 주교, 뭐 신부, 사제들까지, 수녀들까지 싹 다 우리는 결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우리 천주교의 그것이 교단 법이고 그것이 전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자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카톨릭의 초대 교황이 누굽니까? 카톨릭의 초대 교황이 바로 그렇죠.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장가를 갔어요. 그게 오늘 그 증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여러분, 결혼 안 하고 장모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장모가 있다라는 거 보면 분명히 베드로가 결혼을 한 사람. 베드로는 유부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초대 교황이 바울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죠. 바울이야 뭐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훈은 베드로는 유부남이다라는 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전에 나오는 백부장 사건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백부장의 하인이 많이 아파요. 뭐냐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6절인데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백부장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보시면 그가 어떤 의도로 지금 이 워딩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해석이 또 이렇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인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어감으로는 지금 백부장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의중을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내 하인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님 원하시면 내 하인을 고쳐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의중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아까 나병 환자처럼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백부장 역시도 예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예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허락을 하셨으면 이제 믿음에서 어디 단계로 넘어간 겁니까? 2단계로 명령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가서 그를 고쳐주시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그 집을 향하여 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백부장이 기가 막힌 말을 하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8절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백부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백부장은 지금 바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은혜, 이것에 대한 원리를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이유는 단지 그냥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고 예수님 안에 굉장히 어떤 신비한 초자연적 능력, 초능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이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의 기적은 하늘로부터 임한 예수님의 권세이다라고 그는 예수님의 권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가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질병에게 나가라고 명하시면 질병은 순종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귀신에게 나가라고 하시면 귀신 역시 순종하고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나가라고 명하시면 죽음조차도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모든 것이 예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명령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빛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빛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늘과 땅에게 있으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들 역시 순종하고 하늘과 땅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명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해서 명령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은 그 권세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제 밑에, 제 수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가라 하면 그들은 가고 오라 하면 그들은 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하라 하면 그들은 합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물며 주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 내 하인의 질병까지도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내가 믿사오니 오실 필요 없고 말씀으로 명령하십시오. 이거예요. 말씀만으로 그냥 명령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의 질병이 순종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이 예수님의 신적 권세 그리고 신적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몹시 놀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선택받았다고 너희 자부하고 자랑하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난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참으로 놀랍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유대인들을 지금 매기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뭐예요? 동방과 서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방과 서방 뭡니까? 즉 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 어떻게 지금 이방인들 무시하고 이들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너네만 구원 받는다라고 말하지, 너네 착각하지 마. 장차 오히려 더 많은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거야. 그러나 12절 보시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본 자손이면 누굽니까? 바로
니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구원은 바로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이 예수 이름의 그 권세,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백부장의 기사를 대하면서 많은 억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집에 오시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축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점령국의 백부장, 그렇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점령국의 백부장이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의 눈치도 좀 봐야 하고, 그래서 유대인을 자신의 집에 들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꺼려지고 조금 난처해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그냥 귀찮고, 예수님 모시기 귀찮아서 저 그냥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되면 땡큐고 안 되면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자, 오늘 이 백부장의 기사, 동일한 기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대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그래서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의 위치는 유대 민족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점령국의 간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권세로 따지면 백부장이 위예요. 백부장이 지금 갑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주여라고 고백을 하면서 수고하지 마소서 하며 주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귀찮아서가 아니라, 불편해서가 아니라 너무 황송해서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친구를 보내고, 심지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친구들을 예수님에게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높으시고 지엄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방 나라 백부장도 예수님의 권세를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그가 그렇게 그 예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말로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권세를 삶 속에서 그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게 얼마나 크고 높은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며 살아야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그 부분을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수정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면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기적을 경험했고 백부장의 믿음이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여러분 이거 파악하셨습니까? 그는 단순하게 어떤 신비한 이적, 이러한 것들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쫓아야 할 것은 어떤 일시적인 신비한 요행이나 어떤 신비적 체험,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제적인 믿음인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은 내가 경험하게 될 기적,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권세,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나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실제적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실제적인 믿음은 과연 무엇을 통해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렇죠. 누구시죠? 정필자 권사님이셨죠. 예. 끝나고 이거 물 한 모금 마시세요. 예.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나병 환자의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분명히 예수의 소문을 그는 들었습니다. 이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어디서 생겼을까요? 분명히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 들음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으로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과 기적의 삼박자 뭐였죠? 믿음, 명령, 회복. 이 삼박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전제되어져야 할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바로 이 들음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명령과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듣는다고 다 믿음이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다고 다 믿음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비단 나병 환자나 백부장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그 들음이 모두에게 믿음이 된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뭘까요? 동일하게 들려지는데 누구에게는 믿음이 되고 누구에게는 믿음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듣는 자의 마음밭이에요. 듣는 자의 마음밭이 문제였던 거예요. 만약에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콧방귀 끼면서 참 웃기고 있네. 야, 니네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허황된 망상과 그런 신화에 빠져서 사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밭이 그거였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도 그것이 그의 믿음으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의 들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좋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설교는 다 거기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본의 아니게 이단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무슨 엉뚱한 말을 하나, 무슨 헛소리를 하나,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나, 제가 그거를 좀 보려고서, 그걸 좀 판단해 보려고서 제가 한두 번 이단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놈의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가 그거 한번 봤다고서 자꾸 요건 어떠냐고, 요 이단은 어떠냐고, 요거 새로 나온 이단인데 어떠냐고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그 이단들의 설교를 좀 듣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동의가 안 되고 아무리 들어도 헛웃음만 나와요. 저는 단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왜요? 저는 그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 제가 사모함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려고 듣거든요. 판단하고 뭐가 틀렸는지, 뭐가 헛소리인지, 무슨 수작인지, 저는 그거 들으려고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마음밭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음이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겸손과 사모함을 가진 그런 마음밭이 좋아야지만 그것이 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아야지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들을 때마다, 내가 설교를 들을 때 무슨 말 하나 이런 마음밭, 이런 지금 58분인데 빨리 안 끝내? 이런 마음밭, 절대로 이런 마음밭으로 듣는 들음은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또는 내가 저 말에 내가 동의되느냐 안 하냐, 또는 내가 설득되느냐 안 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심기워지지 않고 싹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기분을 고려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사상을 지지하거나 그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성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동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감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신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나에게 공감되고 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천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밭은 뭐예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들음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기 더 수월했던 것이 전혀 아니에요. 믿음을 갖게 되는 조건은 그들이나 우리나 백부장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바로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백부장이나 나병 환자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히려 우리 환경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폭포수처럼 좀 쏟아지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들음의 풍년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보다 어찌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믿음을 갖기에는 환경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마음밭인 거예요. 마음밭. 내가 들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얼마나 깨닫게 되느냐, 내가 들은 말씀이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들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명령과 회복의 삼박자로 나아가게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응답,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